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전체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맨 먼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52주 동안에 사용되도록 가르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요리문답이 뭐냐 그럴 때 1563년에 독일 팔츠 지역의 수도였던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교리문답이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가르치도록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통치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자기 부인 왕후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인 카톨릭 처치의 그 영향이었는데 개신교적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냥 두지 않고 불러들여서 야단을 치죠. 그때 프리드리히 3세가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왕 노릇을 하나니 바른 믿음을 가진 서민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 서로 다른 신학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 개혁자들마다 또 다르고 교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를 때에 그 혼란스러운 신학을 정리하고 바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신학자인 우르시누스나 또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게 했는데, 왕의 명령에 대한 충성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수요일마다, 지금 제가 왔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3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수요일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일 낮 예배 때도 계속 예배 시간에도 사용을 했었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작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을 때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일날 하는 게 뭐냐, 혹시 교회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질문하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52주 동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1문하고 2문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위로 및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제1부, 그래서 3문에서 11문까지 나오는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만큼 비참한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2부에서는 12문부터 85문까지를 말하는데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86문부터 129문까지 있는데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52주 동안 쪼개서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드린다면 이렇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1부, 2부, 3부에서 서론을 빼놓고 보이시죠? 3문에서 11문까지, 죄송합니다. 3문에서 11문까지 우리 죄 문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참의 참 원인, 우리의 죄, 의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부에서는 12문부터 85문인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나오죠. 참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참 믿음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제3부는 86문에서 129문까지인데 감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가 그럴 때,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그럴 때, 참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십자가이고 참 선행의 동력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죠. 그래서 제1문을 한번 보게 되는데, 서론 1, 2문, 유일한 위로 및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1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근본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럴 때 답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이 옷 입고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수영장에 딸려있는 초호화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나의 근본적인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이러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답 첫 번째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표정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냐고, 나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막.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 나의 그 비참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그 비참함, 그 심각함에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감사함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향에 부모님 만나면 늘 하는 얘기들은 회관에서 마을 동네 누구 손주가 뭐 잘했디야, 뭐 했디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오셔가지고 야 누구네가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냥 웃죠.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런 모습이면 좋고 감사하고, 다른 거 뭐 누가 연봉 얼마 받는디야 뭐 이래봐야 아무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디야 막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은 온통 그런 걸로 흔들고 있죠. 그게 전부이냐?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에서 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길로 계속 곧장 가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지옥행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그 비참함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우리가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나갈 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에서 낭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네. 제 2주차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산문이 나오는데, 산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문,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제 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 볼 때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줄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근본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죄의 DNA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가된 죄인의 삶은 옆에 사람이 누가 뭐가 잘 됐다고 했을 때 기쁘지 않아요. 슬슬 배가 아프지. 다른 사람 누가 잘 됐다고 할 때 조금씩 열받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럴 때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정상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문에서 볼 때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전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불량품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악하고 패역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그 아담에게 주셔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은 짐승에게 없는 그 정의감이라든지 자비로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그 타락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죠.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그걸 뭘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서로를 통하여서
반사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완악함 탓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7문을 보겠습니다. 제 7문. 그렇다면 사람 본성의 부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저지른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오염되어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다 오염되었고 우리가 죄를 안고서 다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전과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 태어난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염되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도 없고 악한 모습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심각함을 느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사건이 그 은혜가 무한 감사와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두 명 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95장에 보니까요 가사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매일매일 흥얼거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노래를 찬양을 불러보세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100년을 사신 10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채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행세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 9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악마의 유혹과 자신의 고의적 불순종에 의하여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다 빼앗기고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4주차로 해서 신문이 나오는데 신문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반항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의로운 재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1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존엄에 반하여 행해진 죄가 엄하게 벌받는 것을, 즉 몸과 영원히 벌받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이 죄악과 타락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또는 신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그냥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11문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벌을 벌하시겠는가? 심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자비로우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주차 오늘 해야 될 공부가 바로 여기인데, 이제 5주차 12문,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완전한 값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도 있는 것, 곧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감이나 어떤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완전성하고 영원성하고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이 범죄했을 때 바르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될 때, 그 충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해결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죄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12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의 값은 반드시 형벌로 지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 13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면 더할지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공의로 무언가를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래요. 내가 냉방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잠을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계단을 오르는 고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고행하고 굶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괴롭고 힘든 고행, 아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3문, 단지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둘째로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진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15문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 구원자와 중보자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문부터 우리가 쭉 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15문에서 어떤 중보자,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보자, 구원자를 어디서 찾는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겐지스강 악어떼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흔히 있었다 그래요. 악어떼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근데 한 여성이 두 아들을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한쪽에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고 한쪽에는 두 발로 정확하게 바르게 걷는 아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고 오는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장애를 있는 아이를 드렸을 것 같다,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아이를 악어떼에다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 신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래야 신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러면서 악어한테 자기 온전한 아들을 던졌다라는 거죠.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이 만드는 신들은요 다 이렇습니다. 뭘 바쳐라, 뭘 드려라, 뭘 내놔라.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종교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겐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져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하면서 심지어 사자한테 칼기갈기 찢어져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지금 현 시대를 보면요,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살죠. 너무도 풍요로워요.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져 가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당연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통 행위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5문까지, 5주차까지 이 15문까지 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고 혼돈과 너무도 비참함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어떤 길로 탈출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의 종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이 말씀, 이 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그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